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렘넌트 운동. 나의 24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자꾸만 변덕스럽습니다. 이 말을 했다가 이 주장을 했다가 이걸 따라갔다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딱 되어지면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어요. 실패할 일도 없고요.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느냐? 건강을 약속했습니까? 후대를 약속했습니까? 성공을 약속했습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를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뭐 약속했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 20년 넘게 들은 거,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약속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시대. 노예시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속국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인데 요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6장 13절을 말씀했어요. 구루터기예요. 사실 구루터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죽고 부모, 형제, 백성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온다. 그게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새싹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속국시대에
뭘 주셨습니까? 1장 21절 너희를 죄에서 구속할 자다. 너희를 죄에서 구속할 자고 그분이 너희와 친히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속국시대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성경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너를 죄에서 구속할 자가 오셨다. 그분이 친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다. 이게 믿음이요. 지금 뭐 내가 힘들다, 자녀가 어렵다, 경제가 뭐 망했다. 그거는 지나가는 거. 그거는 환경. 아시겠죠?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어도 끝난 거예요. 왔어도 끝난 거예요. 안 끝나고 왜 눈치 봅니까? 안 끝나고 왜 갈등합니까? 끝났는데. 갈등하는 건 네 사정이요. 고민하는 건 네 그릇이요. 낙심하는 것은 네 성격이요. 성경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단 말이에요. 그게 갈보리산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살려가지고 또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서 또 죽이고 하루에 몇 번씩 죽이냐고.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는데 깨워가지고 또 죽이고 이제 나 간다 그러는데 또 깨워가지고 죽이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을 계속 죽여. 예수님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자꾸 살려서 또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끝난 거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왜 부활신앙인지 아십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들 피시고요. 마음도 좀 활짝 여시고 기쁘고 감사한 그리고 행복한 마음과 얼굴로 예배드리세요. 아시겠죠? 아니, 끝난 사람이 뭘 그렇게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났다 하고 얼마나 자유와 해방을 맛봅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왜 안 끝났습니까? 그건 여러분 사정이요. 성경은 끝난 거요. 아시겠죠? 끝난 건 끝난 거고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내가 그건 싸워야 될 일이요. 안 믿어도 그 문제는 와야 되고 믿어도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내 자식이 생겨먹은 게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 탓합니까? 십자가 탓합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자식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까? 예수도 아닌데. 그건 내 남편의 사정이요. 내 아내의 문제고 내 가정사요. 아니면 천주교처럼 신부처럼 결혼 안 했던가? 결혼해놓고산 결혼해놓고 왜 그래? 여러분이 결혼했지 뭐 예수님이 허락했나? 그렇죠? 내 사정은 내 사정인 거고 복음은 끝난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갖고 뭐 하느냐?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소방서는 소방서 전문 용어가 있고 교통순경은 교통순경 전문 용어가 있고 의사는 의사의 전문 용어가 있어. 그죠? 다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야 그거는. 우리가 몰라. 의사 이렇게 진료하고 쓰는데 다 전문 용어로 체크해. 간호원 그걸 아는데 나는 읽어도 몰라. 왜? 난 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몰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믿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렘넌트란 말도 나오고 여러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나라를 대략 해보니까 230개, 240개, 250개 돼. 그러면 정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성 있게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략 237개 나라 정도면은 세계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겠구나. 비행기 타고 환율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가 되겠구나 해서 237개 나라지 이걸 딱 맞춰야 된다.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다가 혹시 친척들 중에 아는 사람이 뭐 용어가 어떻고 그러면은 뭘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내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응석이라고도 했다가 이름을 대충 알아도 비슷하게 부르면 난가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이름을 이상하게 부른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야 돼. 일단은 치매기가 오기 시작했나 하고 처음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언약 회복이라는 뜻으로 렘넌트다. 사람을 살리는 자다. 후대를 살리는 자다. 미래를 회복할 자다. 그래서 언약 회복할 자로 남은 자,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남는 자, 문화를 남겨서 살릴 자로 남을 자, 미래를 회복할 자로 남길 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대의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사람들과 언어가 같을 수 있어. 난 처음에 구분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만희, 김민혜 비슷해가지고 이만희, 김민혜, 김민혜, 이만희 처음에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헷갈려. 왜? 구분이 딱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단으로 나온 교주 중에 같은 이름도 많아. 그러죠? 그 이름이 똑같다고 이단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덤비고 따지려고 하면은 끝이 없는 거다. 뭔가 트집 잡으려고 접근하는 데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꼬투리 잡으려고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고 안 하고 성경의 어떤 약점을 캐내려고 한다면은 엄청 많을 거야 아마. 왜?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싸우려고 접근하니까. 그러면 그 영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으려는 영이 아니라 안 믿으려는 영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흑암의 영이잖아. 흑암의 영. 그래서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응답이 뭐냐?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에서요, 요주의 교회예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뭐 불신자들 잘 주변에 기독교인들 안 만나니까 이 주변의 교회에서는요, 주사랑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대요. 네. 주사랑교회는 이단이다.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은 잘 못 들으셨죠? 가끔씩 이제 권사님들 지역에 있는 분들 만나보세요. 얘기합니다. 왜냐? 요거를 말한다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말한다고. 영적 서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뭐냐? 기능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최고의 전문직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따지만 영적 서밋인 이 축복을 놓치고 하면은 안 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응답받고 사는 것은 영적 서밋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으로 여러분 살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는 신학을 하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는 곳, 일이 되는 곳,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엄청 다녔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꿈도 많이 꾸고 어떤 비전을 갖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서론이고 본론은 뭐냐?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영향을 주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은 뭐요? 나라와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고 현장에서 서로가 소통되는 건데 이 문화 서밋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살리는 자입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이게 될 건지 저게 될 건지 뭐 우왕좌왕 하는데 이해해요. 그리고 뭐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움직일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올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 기능 서밋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문화 서밋까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뭐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갖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리 갖추면 된다. 뭘 미리 갖춥니까? 서밋 타임이다 그랬어요. 세상 고민, 사람들의 말, 여러 세상에서 나오는 말 다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번 주 강단이죠.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 해야 되느냐? 조용히 깊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24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그 말씀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람들의 말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러지지 않고 내기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듣고 내가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들리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이요 앞다퉈서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도요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전투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그거 만들어서 뭡니까? 세계에 지금 막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북한은요 미사일 쏴대는데 만일에 정확한 데이터를 맞춰서 컴퓨터로 정확한 측정을 해가지고 딱 쏘는 거예요. 한국을 넘어서서 저 다음에 떨어지도록. 그런데 기술이라는 거는 오바가 있거든요. 오발탄이. 그래서 날아가다가 중간에 딱 떨어졌는데 인천에 떨어졌다. 우린 그냥 개죽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 겁먹으란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 뉴스 들으면은 금방 전쟁 날 것 같아. 그러죠? 여당, 야당 말 듣고 있으면은 이 나라 정치권 다 곧 망할 것 같아. 세상 말 들으면 안 돼요. 세상 말 들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요즘 바빠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조용히 말씀 듣고 깊은 기도 시간 못 갖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 시간을 안 가지면요 결국은 뭐냐? 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니면요 사람들의 말,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밋 자세라고 그랬어요. 서밋 자세가 뭡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서밋 자세가 뭐냐? 선한 것을 분별해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서밋 자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24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내 이익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선택을 해라. 솔직히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 이익에 되는 거 선택합니다. 가보세요.
뭐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살아보면 알 겁니다. 공수래예요. 결국은 저도요 많이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선택을 해봤어요. 결국은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때는요 내가 선택해서 이익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더라니까요. 내가 욕심 갖고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좋은 것 같아 선택했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여러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썸밋 그릇을 준비해라. 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결국은 내일이고 내 일생에 살아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요.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는데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자, 부모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뛰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10번 뛸 거, 100번 뛸 거 그거 한 번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 야곱은 그랬잖아요. 마음에 두었더라. 내 자녀들의 믿음에 고백한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다윗을 보고 이새는요 목장을 맡겼어요. 양우리를 맡겼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 당시에는 주식이에요. 이 목장을 맡겼다는 것은 전 재산권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뭐가 맡겼습니까? 여기에요. 이면 계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그 부모의 마음에 내 자녀를 놓고 이면 계약을 둔 것이 그 자녀에게 전달되고 성취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요. 성경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걸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 그거를 가지세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 놓고 기도할 때. 아시겠죠? 이것도 없는데 동서남북으로 그거는 날 되면요. 여러분 나이 먹고 허리 부러지면 다니지도 못해. 다리 관절 생기면은 뛰고 싶어도 못 뛰어. 지금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약 먹고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약 먹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빨리 이거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아프면 기도 안 나와요. 아파서 알러라고 기도 못해요. 여러분 아파봤잖아요. 기도 됩니까? 난 약 먹을 것만 생각나지 기도 안 되더라고. 의사만 자꾸 찾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프면은요 힘들어요.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건강할 때 예배하시고.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탁 가슴에 품고 따랐어요. 엘리야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그 언약 속에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따른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게 아니죠. 어찌 언약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요, 기도로 누리세요. 오늘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 축복을 예배로 누리세요. 이 축복을요, 찬양으로 누리세요. 이 축복을 중보 기도로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렸어요. 그 사람 밑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엘리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욕심은 많은데 그 응답받을 것은 안 해요. 그 욕심은 그냥 사단의 속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찾아가고 이룰 그릇과 준비는 안 됐는데 욕심만 많으면은 그걸 보고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되고 자세가 안 됐는데 욕심만 갖게 되면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허물 욕하면서 죄 짓고, 난 안 되니까 하고 있는 사람 욕먹으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고 낙심하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하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죄 가운데 빠진, 그 죄가 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나의 24가 되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